할렐루야. 복된 새벽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심령의 가난함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귀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함. 이 땅에서는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때 그 시작점을 0이라고 보기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작한다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떠한 것들을 갖추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투자를 시작할 거야 라고 했지만 투자의 시작에 있어서 투자금이 있어야 되고 시드머니라고 불리는 어떤 약정에 조금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체력이 같아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내가 어떤 스포츠를 배워보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기초 체력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느 정도는 함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자본은 그리고 집 한 칸은 있어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시작에 있어서 또 어떠한 일정의 공부를 해야 하는 공부를 이수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무언가를 하기에 있어서 도리어 갖춰놔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린 삶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믿음의 세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참 다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오히려 정말 없는 상태, 그 시작이 0이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비어있는 잔, 마치 비어있는 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오늘 새벽에 잠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세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에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그 사람 마음이 참 가난해. 저 사람 마음이 가난해 라고 흔히 표현하는 표현에서는 뭔가 그 표현에 그 사람 마음이 좀 씀씀이가 약해. 뭔가 팍팍해. 쫌팽이 같아. 마음이 좁아. 이런 사람을 흔히 가난하다라고 마음이 가난해, 감정이 가난해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심령의 가난함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가난하다라는 말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원래 성경 속에서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말로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를 뜻합니다. 정말로 궁핍한 자,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자, 그 상태가 바로 가난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정말 피난처가 없어서 하늘밖에 볼 게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 손 벌릴 곳이 없어서 하늘을 향해서만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상태를 의미해서 점차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난하다라는 뜻이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를 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성경이 점차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그 인생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가난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구약 성경의 스바냐 3장 12절에 보면 그러한 가난한 이들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정리해 보아야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다시 풀어 말하면 영적으로 내 심령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너의 상태와 너의 그 울부짖음의 상태는 가장 복되도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교양과 지식을 함양하게 됩니다. 겸비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운데서 숨길 수 없는 내 마음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악함을 우리는 참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일을 향해서 내 마음에서 수도 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실제로 흉기를 들지 않지만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위협하고 싶다, 힘으로 제압하고 싶다라는 그 불쑥불쑥 치고 올라오는 죄성을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리울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 가리울 수 없는 영적인 파산의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분 앞에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역동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의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 아들은 저에게 어머니 배고픕니다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지 않더라고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정말 그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 정말 막 기청을 떠나라가라. 막 울입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를 향해서 시선 정말 돌리게 됩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막 전달되면서 빨리 분유를 타게 되고 빨리 그 아이를 달래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저로부터 구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아파 부르짖은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시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가난함을 계속해서 회복하라, 영적인 가난함을 계속해서 가지라 오히려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뜻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라, 너의 심령이 가난하길 내가 권한다, 내가 축복한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소리이고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스스로를 믿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 그 마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뻔히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공로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이룬 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이룬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감사의 시작점이 하나님 제게 주심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룬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시작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이루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나타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했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에 나타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스스로 우리는 참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참 풍족해.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나도 풍부해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상태를 딱 보시니 너희만큼 비참한 자가 없도다 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만을 구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바로 너희가 하늘 축복의 주인공들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지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탄식과 한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신앙생활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부끄러운 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바라볼 수 없는 제가 그런 부족한 인생임을 제가 너무나도 알며 고백합니다라는 그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부르짖음이 바로 하늘 축복의 시작점이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온 재물, 명예, 사회적인 지위, 위치 그런 것들로 치장하여서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스스로 여긴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 복음의 그리고 천국 축복의 시작이 오늘 다시 한번 내 심령과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